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 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다르지요?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늘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격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의 최고 학년이 몇 학년이지요? 4학년, 그치요?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리지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보다 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초동부 친구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린대요.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그치요? 아니에요, 예. 네, 오늘 목사님이랑 아마 처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어른들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줄넘기 학원 갔겠지, 그치? 태권도 학원도 가야 돼. 엄마가 가라니까. 영어, 수학, 학원이라고 하면 학원을 다 가야 돼요. 또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셨겠죠. 핸드폰으로 게임도 했겠지요. 그럼 맨날 엄마한테 떼쓰고 또 엄마한테 혼나고, 또 그렇게 예수님도요, 학원 다니면서 아마 피곤하게 사셨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어때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치르셨을 것이고 수행평가도 하고 수능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예수님도 무척 고민하셨을 겁니다. 대학교를 끝나고 나면 뭐예요? 취직해야 되잖아요. 취직이 잘 안 돼. 하나님 저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취직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가 된 거예요. 목수.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그 미가 선지자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두었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요, 우리를 다 대표해서 5절과 6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작. 6절. 아멘. 그치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목자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인데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예요. 한국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진정한 목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 네모 있죠?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아닌가요? 맞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 산타는 산타 마을에만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초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섬길 때, 예배할 때거든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가짜다, 진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은 한 친구가요,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산타클로스는 가짜래,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도 산타클로스가 가짜인지는 알아요. 근데 유초등부 정도 때까지는요, 그것을 좀 믿고 정말 이 동심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동탄 엄마들 대단합니다. 와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동심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짜가 많죠.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가 고귀할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보면 어때요? 좌우에 살펴보면 그 흔한 눈썰매도 앞에 두질 않아요. 없어요. 그치요? 누돌프 사슴코, 사슴 어디 한 마리라도 있나요?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없어요. 왜요? 이 앞에 왜 두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자칫 착각한단 말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줄 알아. 슈퍼맨인 줄 알아.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누가 가짜이고 진짜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지혜롭게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을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쪽에는 거짓말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짓말 마을. 이쪽에는 참말만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자,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는 참말하는 그 마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참말인지를 알고 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자, 거짓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참말에 사는 사람들은 참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당신은 어느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거짓말 마을에 사는데 저는 참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참말 마을에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참말 마을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진실되게 말하겠죠. 참말을 말하죠. 자, 당신은 어느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참말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마을인 거예요? 여기가 참말 마을이고 여기가 거짓말 마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지혜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마을에 가서 질문을 해보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마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고 하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마을 사람들의 대답,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진짜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왕궁이 화려합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왕관을 쓴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당황했다라고 해요.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 놀라죠? 왜 놀라요? 헤롯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니까 놀라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빼앗은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이 아니죠.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헤롯 왕을 진정한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 신발이 정말 비싸고 명품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난해서 그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아니고 나이스, 아디다스 말고 아다다스 이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품 신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신고 친구들이 곁에 와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쫄아. 괜히 신발을 막 뒤로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는 지금 가짜니까 진짜 곁에 가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그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가짜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소동하고 두려웠습니다. 가짜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가 등장하면 가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앞에서는요, 그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잽싸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야, 유대의 진짜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진짜 하나님이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동방박사들도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을에 가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질문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어디 가서 또 질문해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하늘에 자신들이 쫓아왔던 그 별이 베들레헴 그 집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 태어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죠. 베들레헴에도 소문이 났죠.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반응이 어때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놀랐어요.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감사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이 초림,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처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증상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외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요, 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두렵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이나 다시 오시는 재림 때나 우리의 반응, 세상의 반응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모시고 사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때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때도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었어요. 왜요? 진짜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짜들이 드러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진짜는 특징이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일 때 선물을 받아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오늘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야, 오늘 선물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해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성탄절은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또 예물을 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황금을 드리고 정말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성탄절이 됨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이긴 한데요, 다른 종파에서는 1월 6일, 1월 7일 이럴 때 크리스마스라고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해 봤더니 5월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12월 25일은 본래 로마의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날에 태어나셨다고 성탄절이라고 지킬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로마의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25일은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25일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피해서 24일로 할까? 아니면 25일 말고 26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진짜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가짜지요. 진짜가 가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12월 25일로 합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태양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날이지만 성탄절은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는 가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가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요, 지금 경제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경제 전문가를 보내주셔야 되지요. 또 지금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잘 싸우는 사람, 용맹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낳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몸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전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가거든요, 아빠 얼굴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뽀뽀도 해주세요. 아빠가 눈 뜨고 있을 때는 못하겠거든. 눈 감고 잘 때 가서요, 남편 얼굴 만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그 얼굴 속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엄마가 자꾸 짜증을 낸다라고 하면 엄마, 그 얼굴은 죄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아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도 돼요. 알겠지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성탄절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